감사하신 주님,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노예로 살던 땅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 교훈을 마음에 담고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자주 잊어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남은 길을 가기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을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하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분의 이름을 아마 이제는 여러분들 중에도 더러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제조차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았습니다. 엘리자베스는 1880년 독일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접한 자료로는 이분이 죽는 날까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사셨던 게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우리가 그 상황이 짐작이 됩니다. 다행히 9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머니하고 함께 9살 때부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머니는 캐톨릭이었고 이 아이가 아직 10대 어린 아이였지만은 개신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하고 갈등을 하던 끝에 이 어머니가 또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해봅니다만은 드러난 이유는 자신은 캐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고 자기 딸은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10대였던 딸을 또 한 번 버립니다. 고향도 아니고 미국 땅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고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을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자베스 쉐핑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고 자기 삶을 인도하는 분이 세상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역경을 하나하나 넘어서고 그 상처를 하나하나 치유를 받으면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여행객을 돕는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32살이 된 1912년에 미국 남장로교 파송 선교사로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분이 22년을 한국 땅에서 조선 땅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193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7, 80년 되긴 했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이분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이 쉐핑 선교사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이분이 얼마나 놀라운 삶을 살았던 분인가를 우리가 하나씩 둘씩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분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꼭 한번 상영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54세 때 54살 때 돌아가셨을 때 사인이 뭐였는고 하니까 영양실조였습니다.
점잖은 말로 영양실조고 굶어 죽었습니다. 남장로교 선교부가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주지 않았는가? 아닙니다. 제대로 다 보내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910년, 1920년, 1934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때가 이 한국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일제 침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할 때입니다. 그런 분들을 섬기면서 특히 소외된 사람들을 이 셰핑 선교사가 많이 섬겼습니다. 나 환자들이든지 버려진 여성들이든지 과부들이든지 고아들이든지 넉넉한 선교비를 받아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이 감당이 안 될 것이 너무도 뻔합니다. 자기 하나라도 좀 잘 먹고 잘 사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진 거 나누어 먹고 나누어 쓰다 보니까 결국 본인이 영양실조로 본인이 굶어서 죽는 이런 길을 걸어갔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좋아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분은 한결같이 답하기를 조선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답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남긴 것은 동전 7개, 강냉이 1자루, 그리고 다묘 반장이었습니다. 초란 그분의 방 벽에 침대 옆에 액자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져 있는 거 하니까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성경의 가르침을 벽에다 그렇게 써붙여 놓고 54살이 되실 때까지 힘든 사람들을 섬기다가 가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신 홍정길 목사님의 외조모님이 시집을 갔다가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박을 당해서 쫓겨났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여성이 그런 이유로 쫓겨난 다음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이 홍 목사님의 외조모님을 세핑 선교사가 데리다가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거두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집안에서 홍정일 목사님뿐 아닙니다. 홍 목사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귀한 사역자들이 참 많고 그 선대에도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귀한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 뿌리에 바로 이 쇠핑 선교사가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사람보다 불행하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무거운 상처를 짊어지고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그 상처에 휘둘리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슬픔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다가 가게 된 것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주인 대신 그분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3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13장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들이 어느 위치의 본문인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제시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 비전 이런 것들을 주셔서 아주 흥분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집트 땅을 빠져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 은, 의복 이런 것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서 들고 나오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광야에서 쓸모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노예로 평생을 살던 사람, 임금 한 푼 못 받고 살던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 이집트 사람들은 미워하면서 뺏기는 기분으로 준 게 아니고 그들을 호감을 느끼면서 이런 것들을 선물처럼 주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 의복 그거 광야 40년 동안에
뭐 그렇게 쓸모가 있었겠습니까? 금 팔아서 뭐 바꾸어 먹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옷 몇 벌 가지고 나와서도 그거 필요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의 옷을 주셔서 한 벌 가지고 40년 동안 견딜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빠져나오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들고 나오는 그 자존심, 자존감, 너희들이 노예가 아니고 저들이 너희를 노예라고 불렀지만은 그 노예란 이름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그런 자존감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선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선물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큰 희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요약되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첫 유월절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던 첫 유월절을 지키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처음 난 모든 새끼들을 다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장자들이 죽지 않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죽지 않고 살았으니 그 장자들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이런 유월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장자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같은 지파를 만들고 싶은데 장자들은 전부 속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장자들 대신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를 택해서 성전 봉사를 하게 하고 제사장과 혹은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으로서 섬기도록 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도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결정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어야 할 자들을 살렸으니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 이남 삼남 사남은 1녀 2녀 3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표현 속에는 우리가 흔히 대표 원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너의 자녀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모두가 다 나의 소유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표 원리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안식 후 첫날을 사도들이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바로 일요일이 주의 날이라고 처음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하신 날을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 구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일만 주의 날이고 월화수목금토 그건 주의 날이 아닌가? 아닙니다. 주의 날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나머지 날들도 주님의 날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11조는 창세기 14장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을 포로로 잡아간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추격해서 가병 318명을 데리고 따라갑니다.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학자들이 그 당시 북쪽에서 강력한 국가를 이미 형성한 이 그돌라오멜 그리고 여러 주변 부족 국가들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이 지역을 짓밟고 돌아가는데 상당히 강한 숫자도 적어도 수만 이상의 군대였을 것으로 짐작하는데 이런 군대를 318명이 그것도 가병들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전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그리고 롯이 포로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함께 찾아오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그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을 보면 그 10분의 1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니까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그 표현을 10분의 1을 드리는 10분의 1을 구분함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또 본인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런 대표 원리를 우리가 11조에서 발견을 합니다. 이게 500년이 지난 후에 모세의 율법에서 새로운 형태의 11조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율법의 11조가 아니고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소득이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구별된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가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런 복음적 교회의 11조도 바로 대표 원리 속에 지켜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은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으로서 너희 길을 인도하고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 후손들의 삶까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인도하고 축복하고 보호하겠다.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남은 내 삶을 생각할 때,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제대로 살까? 이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될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지금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의복도 주셨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선물로 내가 너희 삶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과 함께 지금 그들을 가나안으로 출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공급하시겠지만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축복의 말씀 하나는 내 몸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물질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남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로가 꿈꾸던 꿈을 꾸지 말고 로마가 꿈꾸는 그런 꿈, 세상 사람들이 꾸는 그런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주고자 하는 유산이 돈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이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분이 내 인도자가 되시고 내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이 약속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한 자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본문 중에서 12장 38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 이스라엘을 따라 나섰고, 이집트 땅에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주로 이집트 사람들이 살았겠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큰 도시에는 외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큰 도시, 런던이나 뉴욕이나 LA나 파리나 큰 도시에 가서 보면 230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모여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집트는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인근에 여러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장사 때문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번영을 위해서, 자기의 꿈을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열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놀랍게 선포하는 일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는 설득이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이 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던 그 모든 이유를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음식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12장 44절 본문을 보면, 돈으로 사들인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6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으로 사들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종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파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을 종으로 팔고 자신도 종이 되는 경우가 나중에 많이 생깁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외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표가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6월절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음식을, 생명을 주시는 상징으로 주셨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2장 48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이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피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작을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될 때 참 평화를 누리고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일만 해도 정신없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울고 있는 내 옆집, 내 동창,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 그들의 하나님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일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러시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중국의 하나님이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한 두어 주 전에 그리스 아테네의 열방교회에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양선 교사님이 선교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속에 아주 감동적인 얘기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B라고 하는 아프간 여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분명히 아프간 사람인데도 아프간에 살지 못하고 이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이 셋과 더불어 이란에 살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유럽으로 가야 되겠다. 지금 아프간 사람들뿐 아니라 난민들이 다 그렇듯이 유럽으로 가는 것이, 거기서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얼마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또 난민 행렬을 따라서
마케도니아 국경 난민 캠프에 와서 몇 달을 보내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리스 아테네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센터에 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어린 시절부터 이 이슬람교 교육을 받았지만은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별로 감동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늘 좀 마음에 염증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고 열정이 있고 사람들이 따뜻하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테네에 오기 직전에 마케도니아 난민 캠프에 석 달 있을 때 이분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머리가 하얀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편지를 주는 꿈을 한 번 꾸고 두 번 꾸고 세 번 꾸고 계속해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너무 이상한 일이니까 꿈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글도 모르는 당신한테 누가 편지를 주겠냐, 그냥 꿈일 뿐이니까 잊어버리라고. 그런데 한 며칠이 지났는데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이 샤워장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샤워를 시키려고 난민 그 샤워장 쪽으로 가는데 저쪽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꿈에서 봤던 그 사람이란 말은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머리가 희고 외모가 아주 비슷하게 생긴 꿈에서 본 그 사람인데 라고 느껴지는 남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어디에서 온 사람입니까? 아프간 말로 아프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어보십시오 하고 편지를 진짜로 주더라는 겁니다. 이 여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애들 씻기는 것도 막 포기하고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편지를 좀 읽어보라고. 내가 꿈에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나서 편지를 주고 왔다고. 여러분, 이 편지가 당신에게 드리는 편지라고 하는 제목의 전도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편지를 읽어주는데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얘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는지 간단한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이 이 편지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 여성의 마음이 점점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아테네를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마리아 센터에 여러 번 봉사를 갔습니다만 처음 갈 때 저도 한 6년 전에 그 사마리아 센터 처음 봉사를 갔을 때 광경이 기억이 납니다. 200명 좁은 방인데 200명이 앉으면 꽉 차는 이런 방에 200명이 앉아서 밥을 일주일에 2번 먹고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밥을 기다리는 동안에 늦게 오면 문이 닫히니까 한 1시간 전에 그 방이 꽉 찹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요 1시간 동안 그분들에게 뭐 영상도 보여주고 뭐 찬송도 가르쳐주고 그 1시간 동안 그 일이 진행되는 걸 직접 봤는데 이 여성이 바로 이 열방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어느 날 이분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당신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나와 이혼하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래도 예수를 택하겠다고. 여러분, 아프간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남자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고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귀한 말입니다. 한 10년 전부터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지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프리 뭐 어쩌고 하는 타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에 아프간 사람들이 한 6, 7년 전에 1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주영섭 장로님, 홍 목사님, 동서인 위성교 목사님이 뉴라이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 교회에서 이 아프간인들에 대한 뜨거운 마음도 있고 그 지역에 아프간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한인교회를 개방을 해서 아프간 말로 예배드리고 아프간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겁니다.
두려워서 10만이나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배교하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미국 땅에서도 린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테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게 두려워서 쉽게 교회를 못 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도. 하물며 난민 캠프에서 거기에서 누가 예수 믿는다,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난민 캠프에서 실제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남편에게 이혼을 각오하면서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열방교회 예배 시간에 바로 이 간증을 한 겁니다. 그때 그 간증한 내용을 담아서 그분이 선교 편지에 쓴 겁니다.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양선 교사님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이 B라고 하는 여성이 전 유럽에 흩어진 아프간인을 구원하는 여성 리더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고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날로 더 늘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존귀한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선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아프간에서 19살짜리 청년이 하나 옵니다. 우리 임도마 선교사님이 몇 년 동안 키운 라잡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한국의 대학에 지금 진학을 하기 위해서 옵니다. 고신대학 태권도 선교학과에 그동안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마침내 학교에 입학 허가 받았고, 그리고 한국 비자 받았고, 그리고 이제 항공권까지 이제 샀습니다. 그리고 한두 주 아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서 고신대학에서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고, 그리고 한국어 점수가 잘 이제 획득이 되면, 그리고 4년 동안 태권도 선교학과에서 이제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6년의 시간이 이 아이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아이가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지만은 이 아이가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태권도 실력이 향상이 돼서 이 아이가 꿈꾸는 올림픽 태권도 메달을 따는 일이 일어나면 이 아이는 아프간의 국가적인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영웅이 되라고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프간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누구보다 잘 감당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아이를 한국 땅으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지금 행하시려고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깨닫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작은 나무 가지 하나를 옮기는 것이라도 우리가 주의 이런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복된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이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채찍이나 휘두르는 그런 주일이 아니고,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세밀히 인도하시고 간섭하는 그런 주인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보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길을 가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삥 둘러가는 길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나오자마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게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돌아가더라도 먼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기록을 하나님이 왜 남겨놓았겠습니까? 우리는 길을 좀 멀리 돌아가면 짧은 길, 가까운 길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일부는 그렇게 불평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입에도 이런 불평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불평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때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주인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가 너무 놀랄 일도 없고 또 두려운 일이 생겨도 그 두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만 이 아이들이 갖게 우리가 도와준다면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 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교절 얘기를 합니다. 무교라고 하는 말은 발효하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 한마디로 맛이라고는 없는 떡입니다. 제가 이 떡 한번 먹어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이 6월절이 됐을 때 6월절 만찬을 하면서 감사하게도 자기 클래스 학생들을 한 14명씩 전부 불러서 자기는 몇 번 해야 되는데도 그 6월절 예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걸 한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때 제가 아들 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맛없는 떡을 들고 아빠 왜 이 떡을 먹어야 됩니까? 그게 제 역할이었는데,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그 떡이 너무 맛이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그 무교병 그대로입니다. 그걸 일주일씩이나 먹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이스라엘 집의 아들이었다면 무교절이 다가올 때마다 일주일이나 그 맛없는 떡을 또 먹어야 돼. 그것도 또 썬나물하고 같이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설득을 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6월절이 되면 그 떡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맛없는 떡을 먹고 썬나물을 먹고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던 그 고통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내 삶만이 아니라 모세 때, 다윗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잊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20분 지나면 내가 들은 것의 42%를 잊어버린답니다. 1시간이 지나면 55%를 잊어버린답니다. 하루가 지나면 66%를 3분의 1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대부분을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머리 아프게 막 쥐어짜지 마십시오.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여러분이 뭘 기억이 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살라고 사실은 이렇게 지어주신 거 감사한 점도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맛없는 떡을 일주일씩이나 먹고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건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조상들을 여기에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해마다 반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은 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10분 후에 다시 한번 복습하면 하루 동안 온전하게 기억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일주일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일주일 후에 복습하면 한 달을 기억할 수 있답니다.
성경에 여러분 기억하라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야 될 건 오래 기억합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옛날에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하면 꽉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건 기억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런 게 우리 영혼 속에 담겨져 있으면 그게 독소가 돼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더 고통스럽게 된다고. 그런 거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구약 백성들이 했던 방식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주일이 되면 함께 모이고 또 새벽에도 한번 모여보고 또 우리가 목장 식구들이 같이 모이고 또 때로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구별해서 지난 우리 신년 연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고 모였지 않습니까? 다음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해서 또 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겁니다. 왜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다시 한번 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기면,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우리 삶의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돈이 좀 있으면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주는 당당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돈이 주는 당당함은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조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그리고 다시 또 회복하면 되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출애굽기 14장 6절 7절을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로가 병거를 갖추고 그의 부대를 이끌고 나섰다.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무기도 가장 뛰어난 무기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거를 갖추고 그의 부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한마디로 잘 훈련된, 전투에서 그동안 승승장구했던, 많은 땅을 차지하고 많은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봐도 입이 쫙 벌어지는 이런 문명의 유산들을 만들어냈던 그 강력한 부대가 열재앙 때문에 눌려 있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바로의 군대가 참 강한 군대인 것이 틀림없지만은 그걸 그 땅에 살아보았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잘 알겠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병거들, 아주 잘생기고 힘있어 보이고 승승장구했던 이집트의 장교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집트 군대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강한 군대가 내 앞에 있어 보여도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심으로 내가 저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둘 중에 어느 걸 택할 것인가, 이게 사실상 우리의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지난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대학 입학 성적 얘기를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느 집 아이가 뭐 어디에 붙었다 떨어졌다 뭐 계속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도 좀 괜찮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 저도 말은 안 해도 참 잘 됐네 이런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예, 뭐 공부 잘해서 원하는 대학 혹은 남이 가기 어려운 대학에 들어간 건 축하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대학의 졸업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 아닌 것 우리가 압니다. 뭐 그저 갈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만은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과 함께 살 집도 한 칸 장만하고 노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이 하나님과 함께 또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한 주간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